할렐루야. 오늘 3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성의 약점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못하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을 봅니다. 그런데 속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못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못 본다고 해서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인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우리 신체를 볼 수 있는 여러 기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대장이 얼마나 깁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을 어떻게 봅니까? 줄 끝에요, 작은 카메라를 달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고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카메라를 달고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가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을 가리켰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성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주고, 믿음은 천국을 보여주고, 믿음은 축복을 가져다 주고, 믿음은 예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과 현실 속에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믿음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증거는요, 37절과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문이 끝나는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다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의미를 설교하실 때 사람들 중에 그 설교가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놀란 예수님이요, 12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지만 참 신자가 아닙니다. 제자지만 참 제자가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 참 제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 믿음, 참 제자의 증거를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거한다는 말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후에도 거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함께 산다,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과 함께 동거한다는 의미가 참 믿음이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인간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요, 특별히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류 중에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백로라고 합니다. 모성애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더운 날 해가 쨍쨍 찌면 백로가요, 이 둥지 위에 앉았어요, 큰 날개를 펴고 햇빛이 새끼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무 위 둥지에요, 뱀이나 다른 해로운 짐승이 올라오면요, 이 백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둥지 안에 있는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일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면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백로 새끼가 한 발은 둥지를 걸치고 다른 한 발은 둥지 밖에 있으면요, 어미가 어떤 태도를 취한 줄 아십니까? 어미 백로는요, 밖에 있는 새끼가 아무리 울어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백로 어미의 머리에는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둥지 안에 있을 때만 자기 새끼를 보고 돌볼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 중에요, 말뚝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요, 끌어당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계가 넘어가면요, 아무리 자석이 끌어당길 힘이 있어도 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영적인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로마서에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요, 참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참 제자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동행함으로 참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소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